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나도 사랑하니까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엄청나게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사랑하는데 왜 고비가 있을까? 그것은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경륜입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 고비를 넘을 때도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이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요즘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신앙생활 60여 년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요.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걷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일을 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날, 주께 나와서 산제사 드리는 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날, 생명과 같이 여기는 예배, 교회의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에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도 한 번도 걸러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네요. 왜냐하면 찬양대도 없지요. 찬양 연습도 없지요. 식사도 없지요. 그 다음에 영성방도 없지요. 찬양 예배도 쉽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1부 예배, 2부, 3부 예배 이거 드리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다 지금 촬영하고 갔습니다. 시청 직원이 와서. 이제 호출이 오겠죠.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라면 가고요. 죽이라면 죽고요. 다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우면 예배 못 드리죠, 이거.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계시기에 저는 힘이 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과 함께, 할렐루야. 어떤 한 빈민가의 꼬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한 상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형편의 이 꼬마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운동화를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운동화 상점 앞에서 뚫어지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꼬마야, 너는 무엇을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니? 내 아주머니, 저 운동화가 하나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운동화 한 켤레만 주세요.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이 꼬마를 데리고 상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도가를 찾아서 발을 잘 닦아주고 먼저 양말을 사서 신겼습니다. 그리고는 꼬마에게 너 내가 원하는 신발이 어떤 건지 내가 한번 골라보렴. 네 아주머니, 아까 제가 바라보던 그거요. 그래. 아주머니는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꼬마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뭐 한마디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지 물어보렴. 혹시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부인이신가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니까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와서 자기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고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죠. 감격이죠. 이 소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좋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교리편이고 8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편, 생활편입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 책이냐 하면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필립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원본 한 장만 있다면 온 세계를 주어도 박물관은 바꾸지 않겠지만 사도 바울의 친필 원본 로마서 한 장만 있다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8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다이아와 같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 끝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중요하고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적으로 엄청난 파격적인 그러한 행동과 일을 했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는 로마 정치의 핵입니다. 절반 이상이 바리새파입니다. 정치에 관여하고 교회에 와서도 큰 파로 행사합니다.
저들은 행함이 없었고요, 말만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 심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의 세상에 줬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버렸노라. 배설물 아시죠, 여러분? 배설물을 혹시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배설물을 조금 더 갖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배설할 때는 육회, 통쾌, 상쾌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 좋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사상에,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나는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악을 행했다고 해서 도둑질을 했을까요? 살인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죄가 다스리고 있고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지는 겁니다. 마귀의 조롱을 받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서 7장이 지난 다음에 8장에서 그를 활활 날아가는 새와 같이 놀라운 자유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께서 나를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강력한 내적인 그 힘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고 이끌고 가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주로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만, 그것만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실패도, 가난도, 고통도, 어떠한 어려움도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더 좋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세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앞장서셔서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연약한가 도우시고, 그 부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더 좋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늘의 언어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늘의 언어,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방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초창기에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역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예배를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도 1시간 기도 특공대 만들라 그래서 기도 특공대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6주 7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마다 모두가 다 하늘의 언어를 경험했습니다. 100% 모두 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몇 년 동안 수십 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단 몇 주 동안에 나오는 이들마다 모두 다 확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섬김의 가족 80% 이상이 모두 다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방언 못하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보면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충만한 세계로 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하게 하심에 따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격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국민일보 미션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의사라고 하는, 남부로 하는 직업을 내려놓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남가주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입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의과대학 6년을 수석 내지는 차석 3등을 해보지 않고 6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CCC에 활동하고 있는 언니가 예수 믿기를 권고했지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이 전도해 오면, 친구들이 전도해 오면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던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인정받는 생리학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한인교회 가면은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 먹어보려고 한인교회 나갔다가 성령께 붙잡혔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는 이제 의사라고 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10년 동안 지하철이건 거리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도하는 중에 그는 의사를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접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그는 다시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목사가 될 소용은 쌓았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정말 의심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면은 좀 더 확신 있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천국.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시간씩. 그것도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하루에 5시간씩 기도에 매진하고 다른 시간에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꿈과 같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확신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간증하면서 이번에 세미나차 고국에 돌아와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결코 불가능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합동하여 유익되게 하시는 겁니다. 더 좋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죠? 나쁜 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세계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고 매일 죽어라 죽어라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예수 믿을 맛이 나겠어요?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어린 아이들의 표현에만 하늘 땅만큼 하늘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다 주시고 사람 되셔서 목숨 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원사이드 러브, 짝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버려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시나요? 내 생각, 내 사상 빼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내 자녀보다, 내 물질보다, 세상의 권력, 명예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기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이 좋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쯤 부르셨을까요? 언제쯤? 태초에.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태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람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창세 이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 부름에 아멘하고 응답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면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건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신 건 믿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시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총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환난이 역경이 왔습니까? 사업의 실패가 왔습니까? 자녀가 비행청소년으로 변해졌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모든 게 과정이고요. 나중에는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온갖 가지 훈련, 연단,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어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주시려고 훈련해서 합격하는 자만 들어가게 하시려고 과정이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은 현세 천국입니다. 나아가서 내세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실패도 있고 낭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너무나 많은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입니다. 광야를 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이요 코스일 뿐이지 그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낫다고 옮겨놓지 않습니다. 과정을 다 통과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우연이란 있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필연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을 끝내고 이제 결과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해서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군요. 오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 새 성전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괜히 했나 보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었고요. 다 마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격,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순간 예배드리는 것이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다른 어느 날보다도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일 수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처음에 제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영성을 해서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엎드리면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3공화국 시절, 5공화국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는데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민족이 살 길은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건데,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건데, 유럽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교회가 대부분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아니 2000년대부터 문 닫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문을 닫았습니다. 웬만한 교회도 다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되는 건가요? 주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면은, 잠시 후가 어느 때쯤인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은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가 합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때가 급하니라. 곧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집니다. 곧 이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집니다. 그 안에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더 좋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겁니다.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더 좋게 하시려고. 제가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더 좋게 하시려고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왜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보내셨을까요? 할렐루야. 이삭의 아들 야곱을 하나님은 왜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보내셨을까요? 할렐루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왜 종살이하게 하시고 왜 감옥살이하게 하셨을까요? 할렐루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고난이 없어요. 그냥 오는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더 좋게 하시려고. 욥은 왜 고난이 와야 되는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알거지가 됩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갑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아내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수십 년 갑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 어려운 고난을 주셨을까요? 더 좋게 하시려. 욥기 1장부터 41장은 42장 한 장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기간이 그렇게도 길었고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러야, 대가를 치루어야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김정은이 같이 통치하는
그 폭정 속에서도 850명과 450명과 대결해서 당당히 승리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치하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기 위함이며, 나중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놀게 되는, 즐겁게 놀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으로 영적인 세계,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는 레볼루션, 그것을 밝혀주는, 조명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구약의 책입니다. 에스겔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고요, 다니엘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 마지막까지 모두 다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악한 정권과 싸워서 거기에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험난한 세상,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도 능히 다니엘과 같이 이기라고 먼저 가신 다니엘 바로 보면서 승리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죽음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금우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다니엘은 어느 누구에도 절하지 말라,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만일 그렇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시청 직원이 왔습니다. 왔다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예배 드리냐고, 드린다고. 다음 주에도 드릴 거냐고, 드릴 거라고. 하나님과의 약속하신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지키마, 복주시마 약속하신 주일인데 제가 세상 권력이 두려워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옥에 가도 좋은 사람입니다. 순교해도 좋은 사람,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역시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에 그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저 유대 백성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잡아놓고 날짜를 정해놓았습니다. 이때에 그 페르시아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궁궐문지기와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에스더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죽는 그날에 하나님은 하만을 죽이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잡아 장대에 매려고 하던 높은 곳에 모르드게를 잡아놓고 모르드게가 하고 있던 총리직을 하만이 하던 총리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이 살고 있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합동하여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시나요? 아니,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긴박한 상황에 예배드리러 나올 리가 없지요.
하나님 오늘도 더 좋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놀랍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현재도 있지만 현재보다도 미래입니다. 현재의 과정을 잘 참고 견디면 미래에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한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업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시대는 지나갑니다. 인생은 돌아갑니다.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놀면서, 예배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저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잘 놀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죽음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어려우시지요? 그러나 가슴을 펴시다.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좀 무거우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볍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리고 더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선동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힘을 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중요하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